자, 할렐루야. 한번 여러분 따라 해보실까요?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예,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에 대한 그런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몇 주 동안 조지 뮬러 이야기를 좀 함께 살펴보았는데, 뮬러의 그런 설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거니와 옛날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나누는 게 좀 쉽지 않은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구약의 위대한 기도를 13주, 14주 동안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간 좀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기도에 대한 그런 기억을 떠올리게 되면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고시래 하고서 간절히 기도를 했던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는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구원받지 않은 이런 분이셨기 때문에 늘 1년이면 몇 차례씩 고사떡도 하고 그 떡을 이제 하게 되면은 반드시 집안 곳곳에 떡을 떼어가지고 와서 뿌리고, 그리고는 거기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던 그런 모습이 어릴 적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 기도에 대한 기억을 좀 떠올리면은 제가 이천 율면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안창순 집사님이라고 아주 허리가 다 꼬부라지신 할머니 권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자기 따님 서울로 다시 간 딸이 간절히 기도를 해가지고 몇 년 만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이제 교회를 나오신 이와 같은 분이셨는데, 이분은 늘 새벽마다 나와서 교회 불을 다 켜놓고, 옛날에 이제 마루 바닥이었는데 마루에 방석 다 깔아놓고 겨울이면은 이제 난로를 다 피워놓고 이러시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정확하게 한 3시 반쯤이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 늘 하던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뭐냐 하면은 뒷울 안에 장독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장독대에다가 정한수를 떼어놓고 늘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던 이와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빌던 그런 기도를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 아주 정확하게, 대상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분으로 계속 그 기도가 아주 온전하게 이어졌던 것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의 그러한 마음 속에는 누구나 다 기도하기를 원하는 이와 같은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류의 역사와 함께 인간의 삶이 시작된 이래에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있었던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합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이 연약한 인간이 강하고 거룩하고 궁극적인 그러한 우리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누구인가를 향하여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그 거룩하고 그리고 위대한 존재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이와 같은 반응이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는 그 기도의 그러한 원줄기는 어떤 것일까 한번 오늘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신앙을 이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의 그러한 기도의 그러한 본류가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해방시켜 주신 그런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늘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런 기도의 그런 원형을 보게 되면은 이 두 가지가 함께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자유를 주신 그런 그 하나님,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그런 그 기도의 그런 그 근저에 흐르고 있는 두 가지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출애굽기 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한 말씀만 좀 더 보도록 이렇게 하죠.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자, 자막이 떴으니까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부르짖음이 뭘까? 이 부르짖음, 여러분, 이 부르짖음이 바로 출애굽 이야기의 핵심적인 그러한 그 기억입니다. 예?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러한 그 원래의 그러한 그 역사의 뿌리라고 하는 게 무엇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구체적인 그런 그 이스라엘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느냐 하면 바로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자유민으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는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출애굽기 2장 23절의 말씀이 바로 출애굽 이야기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그 구원론, 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셨느냐, 이 구원론의 기본 뼈대가 뭐냐 하면은 출애굽 놀라운 기적의 역사 아닙니까? 예? 이 출애굽 기적의 역사. 그런데 이 출애굽 기적의 역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인간의 간절한 외침,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외침으로부터 이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배경은 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지요. 바로가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는데 이 노예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가 뭘 요구를 했을까요? 무한한 그런 그 생산성을 요구를 했을 겁니다. 아침 그 몇 시부터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해가 뜨면 일을 시작해가지고 해가 질 때까지 일을 하면서 바로가 이 노예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하여간 어마어마하게 그냥 쥐어짜가지고 최대한의 그런 그 생산 성과를 얻으려고 이들에게 압박을 가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 너무나도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폭정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이고 아픈 이와 같은 그러한 그 고통을 과연 외칠 수가 있었을까요? 이야기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거는 불평이요, 그거는 불만이요, 조금 더 커지게 될 것 같으면은 반역의 기운으로 봤을 거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이야기들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 해 후에 바로가 죽게 되자 이 노예들이 자기 목소리로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인 것이지요. 여러분이 부르짖음과 탄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이 아니에요. 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음과 지금 탄식을 지금 이제 쏟아내고 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기초적인 기도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의 가장 기초적인 기도.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요, 자, 2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들의 부르짖음이 또 이들의 탄식이 그 누구에게도 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을 때에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은 게 아니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도 아프고 너무나도 절망적이었기 때문에 그 절망과 아픔을 그냥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누구에게 향하는지를 정확하게 하지를 않고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그 기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보게 되느냐 하면은 인간의 내면 깊숙이 들어있는 기도의 그러한 그 기본이 뭐냐, 초보적인 기도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2장 23절에서 분명하게 발견을 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절실한 인생의 필요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그대로 표출하는 그와 같은 행위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이 고통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을까? 그 고통을 토해내지 않으면은 이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소리쳐 외치는 그런 그 행위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2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오빠를 먼저 떠나본, 오빠를 잃고 아주 깊은 상실감에 빠진 자매하고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 자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나 혼란스럽고요, 저는 제 삶이 너무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기도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니에요. 방금 자매님의 그 느낌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무섭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기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의 시작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요, 종종 예수를 믿지 않는 그와 같은 사람들도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나 힘들고 이럴 때는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 외쳐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누가 나를 좀 도와줘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외친단 말이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그런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쩔쩔매다가 이렇게도 외치면은 여러분, 이상하게 마음속에 위로가 찾아오게 되고 마음속에 이상하게 희망이 생긴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그러한 그 기도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바로가 죽었다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그 기도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지금 막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들의 그 아픔과 절망과 고통을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아무도 듣지 못하게, 혹은 아무도 들리지 않게 외쳐야 되는 이와 같은 상황이었는데 바로 왕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막 외치는 겁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막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그러한 그 대담한 그러한 그 외침은 대담한 기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런 그 대담한 기도가 희망이 되는 거예요. 위험이기도 하지만 희망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그런 그 아픔을, 지금 고통을 외치고 있는데 그들을 도와줄 우군이 있을까요? 동맹군이 있을까요?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 애굽 땅에는 이스라엘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어떤 우군도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지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그런 그 사실을 우리가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알 수 없는 분에게 자신들의 그런 그 고통과 아픔을 외치는데, 도움을 구하는데 아무런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서 누군가 이들의 기도를 듣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들 그 노예들은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구약학자로 이야기하는 월터 브루그만의 그러한 그 주석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브루그만은 이야기하기를, 지금 이스라엘 노예들은 자신들의 기도가 누군가에게 들릴 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왜 기도를 했느냐?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그들의 삶이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이 그들로 하여금 기도를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와 같이 절망적이고 그와 같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삶이 우리를 몰아세워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도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부르짖는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사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외쳤을 뿐인데 하나님은 이와 같은 외침을 들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고 큰 은혜를 우리가 이제 받게 되는 거지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빈번하게 나오는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그 두 개의 단어가 뭐냐 하면은요, 바로 하나님은 동정하시는 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예요. 이 동정적이라고 하는 단어, 컴패셔네이트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로는 한운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를 써요. 그 다음에 자비롭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 멀스풀이라고 하는 단어, 라훔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러한 그 히브리어지요. 이 단어가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거듭해서 나옵니다. 계속해서 나와요. 그런데 이 두 단어, 동정적이라고 하는 단어, 자비롭다고 하는 이 단어는요, 여러분 절대로 사람에게 쓰이지 않는 단어예요. 이건 누구에게 쓰이는 단어냐 하면은 하나님께 쓰이는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 이거를 구약 성경은 거듭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이 두 단어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동정하시고 오늘도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맞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나는
한운하고 라훔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나는 너희를 동정하는 하나님이요 나는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지금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자격 없는 이 노예들의 외침을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지요. 그리고 움직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2장 24절, 25절에 보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자격이 없는 노예들이지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탄식과 그들의 아픔을 들으셨고 그들을 기억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굽어 살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죠.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그 노예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이스라엘 노예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정확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었는데 그들의 그 탄식과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기억을 하셨어요. 그리고 움직이셨어요. 그 움직이신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어떻게 움직이셨어요? 지금 모세를 부르시죠. 3장에 가면은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보았고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알고 내가 그들의 탄식을 내가 듣고 이제 내가 너를 보내니까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이스라엘은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쳤습니다. 이들의 그러한 그 외침은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정확하게 기도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외칠 수 있는데 어떻게 누구를 힘입어서 외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치잖아요.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기도를 드려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그와 같은 탄식과 간구는 그와 같이 정확한 그런 그 기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 절망적인 상황을 그저 누군가에게 외쳤던 거죠. 이게 포괄적인 외침 혹은 포괄적인 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구를 매우 구체적으로 들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구체적으로 동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사실 우리가 이 섭리론으로 다 보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때가 찼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일단 뒤로 밀어놓고 이제 기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들은 포괄적으로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포괄적인 기도를 아주 구체적인 기도로 만들어 주셨어요. 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가지고 이들의 포괄적인 기도를 아주 구체적인 기도로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기도는 인간 본연의 모습입니다. 기도는 특별히 아주 원시적인 기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아픔과 문제와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연약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이 기도는, 이건 아주 인간 본연의 그런 그 본래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면은 원시적인 기도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기도는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교감하는 거예요. 교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과 교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매우 관계적이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의 파트너가 있어요. 그 파트너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예?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파트너가 있는데 그 기도의 파트너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기도의 파트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 꽉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반응하신다니까요. 예? 하나님이 나에게 반응하셔요. 하나님은 나하고 근원적으로 다른 분이셔요. 어떻게 감히 인간이?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근원적으로 달라요. 그러나 다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의 파트너로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빌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요, 예? 여러분, 18세기 이후에 합리적이고 철학적이고 계몽주의적인 이와 같은 그런 그 합리성이 기도를 막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말았어요. 진정한 기도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리고 말았어요. 기도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선 안에서 기도가 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드리느냐? 굉장히 부드럽게 드려요. 예? 그리고 심리적인 그러한 그 선에서 적절하게 이해될 수 있는 선 안에서 기도하는 걸로 타협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배제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응답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행하고 있는 그런 그 기도 가운데 상당한 그런 그 기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하신다라고 하는, 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가 하나님께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들을 배제하는 그런 그 기도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드리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2장 23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제가 꼭 붙잡고자 하는 진리가 뭐냐 하면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예?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영향을 미칩니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내 기도는요, 하나님께 영향을 미쳐요. 하나님은 움직인단 말이에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 기도의 파트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이 기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생생하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는 꼭 붙잡고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 주관적인 측면에서 혹은 심리학적인 그러한 그 의미에서 기도의 그러한 그 의미를 한정을 짓고 그 안에서만 기도를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의식적인 기도가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은 거지요. 여러분, 그러나 어떠한 그러한 그 합리적인 이유 혹은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근거를 댄다 할지라도 기도하려고 하는 인간의 근원적인 충동을 막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도는 뭐라고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인간의 본성이다. 본성이에요.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이 겪는 삶의 고통은 너무나도 무겁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양한 그런 그 고통을 안고 살아가요. 감사하게도 그 고통이 순간이 지나가게 될 것 같으면은 생각이 잘 안 나니까 내가 정말 언제 그렇게 죽을 것 같은 그런 그 고통 가운데 있었을까? 생각이 잘 안 나잖아요. 전 그렇더라고요. 정말 아주 그냥 몇 날 며칠 너무너무 힘들고 그런데 지나가고 나면 생각이 안 나. 언제 그랬는지. 저는 이게 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건강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관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사업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자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예? 물질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어쨌든 여러 가지 다양한 아주 수많은 그런 그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 인생은 정말 고통스러운 그 길을 걸어가고 있거든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뿐입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그 고통 가운데서 생의 의지가 너무나도 강해요. 옳은 어떠한 경우에도 살려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아주 중요한 이유,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위로,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자유, 그 힘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파트너가 되시고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확실하게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기도는 정말로 대담한 행위입니다. 가장 대담한 행위예요. 기도는 내가 겪고 있는 현재의 긴급 상황을 하나님과 연결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시도예요. 하나님은 주권적이시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시지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 연결하려고 하는 이 시도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예수님 말씀처럼 뻔뻔함까지도 필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기도의 모습인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나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힘있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노예들의 외침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저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원시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는 기도가 갖고 있는 원초적인 능력을 아버지 소유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응답받는 살아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